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4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천국에 가게 된 세 사람이 천국문 앞에 베드로를 만나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나 가족이 당신을 애도하면서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첫 번째 남자가 말합니다. 저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으며 훌륭한 아버지였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 좋은 아내였고 아이들 미래를 바꾼 훌륭한 교사였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 움직인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때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싶으십니까? 이런 말은 어떨까요?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불린 비결이 뭘까요? 철저히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에 겸손히 복종하며 겸손히 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학생 때 목사님들께서 주로 히스토리 해가지고 즉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학자들이야 뭐 그거 아니다고 하겠지만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로 부를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속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인생마저도 포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때야 합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분께 오직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니엘 4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즉 하나님의 이적과 놀라운 경험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 왕이죠. 심지어 유다를 침략했고 또 멸망시켰고 유다의 성벽을 부수고 성전마저 회파시켰던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말 안 듣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도구로서 세우시고 권력을 그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마땅합니다. 돈 좀 많다고 뽀기고 사람 우습게 여기는 거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권력이 좀 있다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 참 그건 안 좋은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땅 중앙에 한 나무가 곧고 견고하게 자랐는데 마치 그 키가 하늘을 닿을 듯합니다. 잎사귀는 아름다워요.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먹을 거리가 그곳에서 나옵니다. 들짐승과 새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나무를 다 베는 거예요.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짐승들과 새들을 다 쫓아냅니다. 다 자른 나무에 그루터기는 남았는데 그 그루터기만 남겼는데 그것도 새와 노줄로 묶어버렸어요.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게 했는데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제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위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구라도 거기 넣어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만하고 왕들이 교만하고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조금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한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이 환상의 뜻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었고 오늘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에게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가 그 예언을 들은 지 한 1년 뒤에 왕궁을 거닐다가 그 왕궁의 그 화려하고 힘찬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본심을 고백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느부갓네살아, 내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는 즉시 광인이 되었어요.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산과 들에서 풀을 먹고 길에서 잠을 자요. 그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잡니다. 머리털은 독수리털처럼 길고 손발톱은 새발톱처럼 됩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그렇게 7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7년의 기한이 찼을 때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 잘남이 아니고 자기 똑똑함도 아니고 자기 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셨고 그 그림대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우리는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걸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감사해야 돼요. 겸손히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라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결단코 그 고난의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배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원치 않는 것까지 또 내가 나의 노력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가진 것을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인생의 참된 성공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를 행복한 그런 삶의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많은 것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 삶 속에서 혹시라도 교만한 삶, 내가 뭔가 이루었다는 그런 자만한 삶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있고 또 힘든 과정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은 더 겸손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있은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의 모든 날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도 동일한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삶과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며 코로나19의 확산과 확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지체들 능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질고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영설 집사님, 박윤원 집사님 가정에 아버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유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장례 절차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